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려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성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태동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아주 함축적으로 딱 집어오는 단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동이 되어졌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뭅니다. 그 하란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액면보지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비전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세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언약을 세우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는 그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런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너로 어떤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가슴에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그 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점점 상승해 나갑니다. 그런 와중에 100세에 누구를 얻죠?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참 모지신 분 같기도 한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조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거나 다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행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그 언약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민족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보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증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풍성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 하나에서부터 선포되어지고 바로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이삭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이동 중에 그랄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어서 이 이삭에게 풍성하게 가축도 100배나 되어지고 너무나 많은 재산이 풍족을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삭이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고 분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권고를 합니다. 여기서 떠나달라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리고 이들에게서 있는 이 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삭은 이 그랄에서 이 아비멜렉의 권고를 듣고 떠나면서 또다시 이동하여 우물을 파면 또다시 시기하는 세력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다시 들어와서 우물을 파면 또 막아버리고 그럽니다. 결국은 이삭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브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축복의 언약을 세우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지금 누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셔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정확하게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다시 흘러가게 되어져요. 야곱은 에서와의 그 문제 때 장자 문제로 인하여서 에서가 두려워서 결국은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에 멈추게 되어져서 하염없이 그 안에 있는 이 허무함을 가지고 베델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누워 있는 그 야곱에게 꿈속에 임하여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아들 이삭에게 다시 확증시켜 주시고 아들 이삭에게 맺었던 확증된 언약을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다시 확증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과정들을 겪고 외삼촌의 라반에게 가서 그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1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형 에서와의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에 야복나루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되어지는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야복나루터에서 그 씨름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2장 28절.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자, 3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할렐루야. 이는 내가 하나님감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언약,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다시 확증시켜 주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후에 비로소 그 민족의 이름이 태동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 그것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세웠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름의 뜻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감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맨날 맞짱 뜨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언어의 뜻을 쫓아서 들어가서 재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민족성인 것이고 그들의 이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위력을 누가 가지고 선포하게 되어지냐면 다윗이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네요? 제가 말씀 혹시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안 줬어요? 죄송해요. 방송팀에다 준다는 거 안 넘겼나 봐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너희들은 창과 단칼로 나에게 오지만, 너희들은 군사력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나와 더불어 싸우시는,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여 너에게 나아가노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영광된 이름은 1차적으로는 야곱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 이름을 통하여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태동시키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이런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 정체성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불러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부끄러운
저의 과거의 이야기인데요. 강도사 때였었어요. 강도사 때였는데 금요 철야기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은 외부 집회가 있으셔서 출타를 하시고, 저는 이제 그날 이제 집회를 인도하느냐고 집회를 다 인도한 다음에 저희 때 그 교회에서는 철야기도가 끝나면은 교육자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문 앞에서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집회 다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주기도문을 할 동안에 저희는 나가서 제가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교회 계단 앞에 3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어서 가가지고 제가 여기는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곧 나오시니까 그래서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인상을 쓰면서 얘기했겠어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천사 같은 얼굴로 이야기했겠어요? 예, 지금 제가 천사 같아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봐주셔서 아주 낭낭하게 정말 부드럽게 3명의 남자에게 맞아 죽을까봐,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낭낭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배도 못 피게 한다고. 그러면 교회에 누가 오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근데 감정이 혹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면서 그래도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 안에 이미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나오시면서 사모님이 부산 분이었거든요. 나오시면서 그 3분들에게 저와 똑같은 멘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순간 3명의 남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세상 듣지도 못했던 욕을, 성적 비하를 하면서 사모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뛰쳐오면서 사모님을 이렇게 때리려고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돌아서서 발로 그 손을 차고, 그 순간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는데 싸움이 난 거예요. 3대1로 푹 하고 교회 로비가 다 작살이 났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막 그런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때 문득 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강도사님! 그러면서 제 뒤를 아내가 확 끊어앉는 거예요. 정신이 없다가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요. 이성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고 봤더니 경찰차가 2대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로 바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찰서 끌려가서 저쪽 3명 따로 앉고 저와 담임 목사님하고 앉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제 무릎을 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워 김강수사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너졌어요. 무엇이 무너졌냐면 내가 내 혈기를 아직도 못 이기는구나.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 쓴뿌리들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저의 안에 있는 자아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분노가 났을 땐 그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그 강도사님 그 한마디에 제가 이성이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경찰서 안에서 회개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게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가택지문 신입으로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으로 넘어가가지고 법원에서 합의를 제가 해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물 파손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받는 조건으로, 그리고 저희 공식적으로 교회 와서 사과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딱 한 달 뒤에요. 한 달 뒤에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알코올 중독 환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 환자분이 그때도 금요 기도회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막 인도하는데 저쪽 한쪽 지금 우리 기둥 뒤에, 제가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이 기둥 뒤 대각선에 안 보이는 그 위치에 그 알코올 중독자이신 그 집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처음에는 조그만 소리로 뭐 꾸시렁꾸시렁 그러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어떤 반응도 없으니까 점점 분위기가 목소리가 커지더니 이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예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얼른 가가지고 집사님을 끌어안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로비로 끌다시피 나가서 이제 꼭 안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이미 술이 곤두레 만두레 돼가지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만 힘이 엄청, 지금 이 몸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 몸이 아니에요. 꽉 끌어안으니까 이 집사님이 꼼짝달싹도 못 하잖아요.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욕을 하는데 제 안에 참아지더라고요. 참아지는데 그 순간 이분이 자기 분노를 못 이기면서 얼굴을 받은 거예요. 앞니 2대가 제가 여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도 참아지더라고요. 내 안에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성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성도, 사랑으로 안아야 될 그 성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그 자리, 이게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이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지 목사님께서 목회자보다 어떤 직분보다 귀한 이름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름이 뭐죠? 성도예요. 성도가 한문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룩한 성에, 도자는 무엇입니까?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모여져서 그 무리를 이룬 것이 성도인 것이고, 그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상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들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여러분, 예전에 배우 중에 윤문식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윤문식 씨가 했었던 유행어 중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옛날 분들은 혹시 아실 텐데요. 네? 우리 주영권 집사님 잘 아시죠? 네, 뭐죠? 네? 이런 뭐죠? 이런 싸가지 이러잖아요. 예? 그 싸가지라고 하는 것이 어문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전라도 사투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라도 우리가 본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사를 했을 때는 전라도 사투리라고 얘기해요. 그 사투리 중에 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싹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싹의 그 싹이고 아지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 송아지처럼 이 어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가지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싸가지 없다는 것은 아직 어린 자라지도 않은 것들이 예의가 없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싸가지의 어원을 또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이것이 유교에도 있답니다. 유교에도. 이 어원을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우리 안에 인간의 네 가지가 없는 것을 맹자와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의 예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의 예지. 이 네 가지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측은지심을 얘기를 해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엾게 여기고 정을 나누는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무엇이냐면 수호지심이라는 걸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불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악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예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중에 예는 사양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남을 위해서 사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얘기하고, 지라고 하는 것은 시비지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공자와 맹자는 그들의 학문을 통해서 이 인의예지를 깨닫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너희들의 이런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이 덕목을 지키지 않는 미성숙한 인간이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싸가지가 없대요. 너희들의 세 가지가 없답니다. 그들에겐 지식도, 너희들에게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진실성을 보이지도 않는 이런 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헤세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자비는 단순한 그런 자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여 이름을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 일어나는 것들을 그들이 체험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이끌어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상실하니까 이들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볼까요? 영상. 제가 어떤 윤여정 씨라고 하는 배우가 어떠한 인터뷰 시상식에서 했던 말인데 되게 개인적으로 감명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연재하고 인터뷰를 크게 기자가 크게 주세요. 묻더라고요. 한국 대중예술이 이렇게 갑자기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를 알 수 있느냐고. 기생충, BTS, 오징어 게임 등.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가 있었다. 단지 세계가 지금 우리한테 갑자기 주목할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단어 됐습니다. 저는 저 단어 하나가 저에게 가슴이 너무 많이 울렸어요. 문화에 종사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기자들이 지금 한국 물류가 한국 문화들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한국 대중예술이 이렇게 갑자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기자의 질문에 윤여정 씨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가 있었다. 단지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이제 주목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공자와 맹자도 이 학문과 지식을 알아서 인간이 갖춰야 될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또한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겸비하고 준비되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 문화의 그 예술인들이 그렇게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 계속해서 지켜, 누가 봐주던 봐주지 않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발전을 일으키고 지키고 보존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보존해 나갈 것이고, 누가 봐주던 봐주지 않던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킵시다.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정체성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해주셨어요. 느헤미야에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되어지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하나의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샘문부터 시작해서 10개의 문을 증수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이것이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몇 번의 반복이 되면 30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30번. 이 10개의 이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49역을 형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49역 중에 30곳을 나눠서 중수하게 되어져요. 30곳을 나눠서 중수해야 됐다는 것은 30차례가 다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차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협력하여 완벽하게 성벽이 중수되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소외시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해서 다음 이어가는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이 중수하는 사람들 중에 느디님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와요. 이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 가나안 정복 중에 이방인들 중에 이들에게 유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들어오면서 그들은 성전의 기물들을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것을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역할을 종으로 사는 성전 종이에요. 어떤 다른 신분도 아니고 가장 천하고 낮은 성전에서 종살이를 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가 되어져서 70년에 바로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70년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느디님 사람들도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의 격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집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왔을 때 일제강점기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신분제도가 바뀌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일본으로 귀화되어진 사람들은 그 신분이 종의 삶이 아니에요. 일본으로 귀속되어졌기 때문에 신분이 더 이상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다 바뀌어집니다. 동일한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신분이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야 될 신분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 귀환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돌아오면 다시 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느디님 사람들은 다시 그들이 돌아올 때 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의 맡겨진 성전의 성물을 재건하는 일에 중수하는 일에 느디님 사람들도 그 일에 헌신하여 이 일을 감당을 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정체성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위대한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느디님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들이 다시 종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매여져서 세속을 따라가서 우리의 육신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진 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져 거룩한 성이 되어지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